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도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 사도가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늘 이 마음이 늘 애틋하고 또 성도들이 신앙의 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서 있기를 항상 노심초사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 보면요, 참 장성해서 정말 성장해서 이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그런 신앙도 있지만 대부분의 신앙들이 보면 여전히 연약하고 이 육신의 연약함에서 잘 벗어나지 못해서 신앙의 발전이 없고 항상 머물러 있고 잘 성장하지 못하고 어떨 때 보면 약간 쩔룩쩔룩거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한 곳에 어디가 상처를 입어서 이렇게 탁 패여가지고 항상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참 그래서 사도가 우리가 연약한 신앙을 어린아이로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보면 이 사도가 참 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우리 사람들이 쉽게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사도는 오늘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2000년 전에 그 아테네에서, 고린도에서, 에베소서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때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가 좀 다른가? 아닌 것 같아요. 똑같이 반복되면 반복되었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때 시대나 지금 시전에는 여전히 사람들은요,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보다는 현란한 철학, 현란한 이 언어와 문학적 그런 기교, 문예 이런 걸 좋아하죠. 말의 아름다움 이런 걸 추구하고 또 마치 그런 것 속에 뭔가 더 참되고 진실한 것이 있는 것인 양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굳이 뭐 그런 얘기들을 막 깊이 안 해도 모두 다 잘 아시겠지만은 소위 철학자들, 고대의 이 소피스트들이 이 언어의 현악의 허세, 이 말장난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서 마치 거기에 뭔가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도 듣고 또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는 사실 참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오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런 말하는 거예요. 주의하란 말은 육적인 육체의 지혜와 육체의 아름다운 그런 것들에게 속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것을 되뇌이고 되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심이 뜨겁고 경건에 대한 열망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그 진리를 쫓지만은 여러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사실은 두렵고 떨립니다. 나이가 한 해 두 해 먹어가면서 전도사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열정, 처음 목사가 되었을 때 열정,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내가 일평생토록 혼자 살아도 되겠다 했는데 결혼했잖아요. 이 말씀만 가지고 살면 내가 일평생 땅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다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의 볕에 퇴색이 되면 퇴색이 될수록 날마다 문득문득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뜨거웠던 그 열정, 순수했던 그런 고백들이 조금씩 퇴색되어져 가는 거 아닌가. 하물며 목사가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시겠습니까? 물론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또 한 주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단 말이죠. 세상에서 나가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삶과 부딪히실 때 뭐 물질적이고 인간적인 관계들만 부딪히겠습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 자신들의 연약함, 부족함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가 싸우고 진통하는 경우도 많죠. 여러분, 그렇게 기진맥진하고 진액이 빠지면요, 나중에는 주님 바라보는 것조차도 때때로 잊어버리고 삽니다. 삶을 쳇바퀴처럼 살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을 향한 규칙적인 어떤 경건의 모습과 그런 모습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희한하게 세속적 사고방식이 그 자리를 싹 비집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거요, 경건에 집중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그 밀려 들어온지도 모르고 그 잠식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오늘 주의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고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독교적 색채와 유사해서 때로 그 본질, 실체를 바르게 분별하지 않으면 그것이 마치 영적인 것이라고 이 착각하게끔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 세상에는 이 두 가지 세계와 두 가지 가치가 존재해요. 성경은 딱 그렇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기독교적 진리의 세계와 가치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죠. 다른 하나는 세속과 그 가치,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에 지금 두 개가 같이 병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요, 이 후자가 세속적인 가치와 그리고 정신인데도 불구하고 더 영적인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더 종교적으로 보이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가끔 가다가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하고 전도를 하거나 대화를 하다 보면요, 그분들이 목사님 저에게 질문을 많이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가톨릭이 더 깨끗해 보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대부분 안 믿는 분들이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요, 우리 개신교인들이 좀 의미심장하게 들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만큼 좀 개신교인들의 어떤 삶의 양식 폼들이 믿지 않는 분들한테 좀 약간 좀 그렇게 좀 어글리하게 보여서 그런 건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로마 가톨릭 교인 신자들이 더 이렇게 정갈하고 깨끗해 보인대요. 깔끔해 보이니까 칙칙해 보이는 개신교로 안 가고 로마 교회에 가서 천주교 신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그 속내를 잘 모르니까 이제 그러죠. 가톨릭이 깨끗하게 그렇게 자신들을 드러내고 하는 그런 게 우리는 뭐 때문인지 알죠. 근데 믿지 않는 분들은 그런 걸 잘 모르니까요. 그렇게 종교적인 것 같지만 사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기독교와는 전혀 딴판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제가 막 뭐 로마 가톨릭 얘기를 했지만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단들입니다. 이단은 기독교 같지만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단은 여러분 이게 분명히 기억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예수 믿는 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조차도 이단들도 어떤 기독교권 내의 하나를 싹 이렇게 같이 뭉뚱그려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통계를 낸다 그러면요, 이단들도 같이 포함을 시킨다고 그래요. 로마 가톨릭도 같이 막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러진 못하죠. 왜냐하면 분명한 영적인 가치와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죠. 심지어 이단들이 믿음을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을 합니다, 이단들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보면 그리스도 없는 대상이 불분명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도 성경적인 그리스도가 아닐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믿음을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행위의 의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단의 특징이요, 이단의 사슬에 빠진 이들은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의 평안을 맛보거나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단의 문제예요. 막 열정적입니다. 이단 가면요 막 엄청 열정적입니다. 그런데 대상이 불분명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열정에 빠져가지고 막 환희에 접기도 하고요, 자기 도취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아주 초기에 해당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복음의 평안과 위로를 찾지 못하니까 자꾸 더 집착합니다. 그 자기들의 그 종교에 더 집착하면서 나중에는 자기의 열정을 온통 불태우면서 나중에 자기를 학대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자기의 전 재산과 시간과 모든 걸 다 갖다 바쳐버립니다, 교주한테. 그러고도 거기에 빠져나오질 못해요. 마귀의 사술에 빠져서 못 나와요. 결국은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평안을 못 누리다가 결국은 멸망해요. 여러분, 종교가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 특징을 보면은 결국은 자기의 행위로 귀결돼요. 자기 행위에 집착해요. 내가 이렇게 더 열정적으로 하고 더 열심으로 뭔가를 바치고 벌써 행위죠. 또 교주한테 내가 시간을 더 바치고 행위죠. 여러분, 이게 바로 율법의 행위예요. 참 기독교와 거짓 종교를 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은 바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요,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경고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사람의 유전, 세상의 초등학문, 그리고 율법을 따름이고 참진리인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랬습니다. 우리 십자가지 교회는 다행히 목사님께서 마치 기독론을 전공하셔가지고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어요. 평상시에도 많이 듣고 이거 굉장히 중요히 여기시죠. 9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9절을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계신다는 거예요. 육체로. 이게 바로 기독교 참증 종교의 모든 본질과 셈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참 종교의 근원이에요. 사도는 지금 기독교의 핵심과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증거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이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있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우리 한글 번역이 참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육체로 거하세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굳이 구별을 안 시키고 떨어뜨리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육체로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연합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몸 그 자체가 바로 신성의 충만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참 기독교는 이처럼요, 이 진리의 대상이 되시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백이 아주 분명해요. 저 밑에 여호와의 증인 분들한테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어떤 예수님께 대해서 어떤 고백을 갖고 있냐고 물어보세요.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오후에 또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교리 공부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루터에 대해서 들었어요. 루터란에 대해서. 이 루터란도 그 분명하지 않습니다.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한 인격 안에 연합되어져 있는가에 대한 고백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기가 바로 기독교 참종교의 본질입니다. 10절 말씀에서 또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믿는 자는요, 성령은 이 믿는 자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십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젖붙임을 받아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 그 젖붙임이라는 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이 젖붙임을 누가 하냐면 성령이 하십니다. 그리고 젖붙여진 가지들에게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진액을 받아서 거기에서 이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또 11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율법의 할례, 곧 손으로 행하는 그런 할례가 아닌 영적인 할례를 받았습니다. 곧 육의 몸을 벗는 할례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이것은 육의 몸을 벗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졌으므로 육의 몸을 벗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죠. 우리가 지금 만약에 우리의 육체를 벗어난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죽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여기에서 그런 할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할례를 말해요. 그렇다면 믿는 자는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인가? 사도가 오늘 그 말씀을 해줍니다.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로 우리가 이 할례를 받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로 장사되고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금 일으키심을 받았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성도가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의 시작의 표죠. 그리스도와 연합의 표입니다. 내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에게 젖붙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그래서 사도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그의 살아나심과 더불어서 우리가 살았음을 고백하는 것을 또한 세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에는 오늘 본문에서 또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사도는요, 이 십자가에 대해서 강조해요. 사도는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다 행하셨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게 뭡니까?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죄를 사하시고 무엇으로? 십자가로. 또한 14절에 율법의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신 것도 십자가로 하셨어요. 또한 15절에 통치자와 권세들을 무력화하여서 드러낸 것들, 이것도 바로 십자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가 오늘 13절에서 15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신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살리고 모든 죄를 사하신 것도 그 십자가요. 그리고 그 십자가로
우리를 향하여 정죄하는 율법의 모든 기록된 법조문들을 불태워버렸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율법의 법조문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전히 다 그 증서를 불에 태워버렸어요. 옛날에 여러분 노비문서 불에 태워버리죠. 노비문서 불에 태워버리면 그 노비가 도망가서 자기가 자유인이라고 그러고 살아도 할 말이 없을걸요. 예? 왜냐하면 자기에 대한 그 법적인 문서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율법을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 율법 조문을 예수님이 불살라 제하여 버리셨다. 지워버렸다. 여러분, 율법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들을 향한 율법의 권리가 더 이상 없어졌어요. 권리가 소멸됐어요. 예. 이 아주 법적인 용어죠. 율법 조문에 쓰여진 모든 증서들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증서. 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를 대신한 율법의 모든 형벌과 율법의 모든 순종을 통해서 이 증서를 완전히 도말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로 통치자와 권세들을 무력화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좀 깊이 있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그리고 그 사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정사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의 정부들은 인간을 위해서 일하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왕자가 되는 이 사탄이 지금 이 모든 공중권세를 잡고요, 그리고 그 사탄의 역사 아래 여러분 정사들이 움직여요.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공무원도 하시고 그 속에서 사회생활도 하시고 직장도 가지시고 생활하시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기본적인 속성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나가지 않습니다. 이 주님이 오실 때 이게 다 해결되는데, 그 전에라도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이것을 무력화시켰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의 모든 권한을 꺾으셨다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요, 이걸 좀 제가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십자가가 통치, 즉 정사와 권세자들을 다 드러내고 무력화시켰는가. 사실 이거는 이 짧은 시간 가지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가 율법의 모든 이 정서를 도말했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로 율법의 모든 세력들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것, 이것 때문에 성도가 이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십자가의 그 능력,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예수 믿음의 고백 가운데 누리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